터툴리안은 2세기 말 그리고 3세기 초에 활동을 했던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불신자 가정에서 백부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법률을 공부하면서 변호사가 되었다가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무죄를 변증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뜻하는 성례전을 사크라멘툼, 이런 라틴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신성한 맹세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로마 군사들에게 요구되는 충성과 헌신의 맹세를 의미했습니다. 그런 유수한 점을 근거로 해서 성찬식과 같은 성례전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의 헌신과 충성의 도구가 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터툴리안이 그 의미를 발견한 것이지 그가 성례전을 도안해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례전의 하나인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이어지는 성찬식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무교병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받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 식사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십니다. 제자들이 먹는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식의 기원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떡은 빵을 가리킵니다. 빵이 떡으로 번역된 이유는 빵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드물었던 그 시절에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고르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브레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번역된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은 빵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어서 나누십니다. 현대인들이 또 우리가 먹는 빵은 어떻죠? 달고 고소하고 부드럽죠. 그런데 당시의 빵은 거칠고 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이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이때의 빵은 무교병이었습니다. 즉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은 빵이었던 것이죠. 유월절에 먹는 빵, 곧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은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 그 고통을 상징하는 그 쓴나물과 함께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마짜를 먹습니다. 이 마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하고 딱딱한 과자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조들의 고통을 되새기고 있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덩어리의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한편 당시의 빵의 질감을 고려하고 고대 성경 번역본의 뉘앙스를 재현하자면 빵을 떼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빵을 쪼갰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4절에는 고대 성경 사본에 있는 문구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 생략된 문구는 위하여 깨어짐이라는 문구입니다. 그 문구를 살려서 24절을 함께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축사하시고 쪼개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깨어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빵을 나눌 때에, 빵을 손에 줄 때에, 빵을 입에 넣을 때에, 빵이 이 사이에서 씹히고 자신의 타에게 놓고 삼켜질 때에 나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신 그리스도의 쪼개어지고 깨어진 그 몸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잔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1500년에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죠?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집에는 죽음의 영이 유월, 즉 패스오버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의 장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월절은 이렇게 죽음을 피하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양의 피가 발라져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셨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바로 그 고난의 잔, 자신의 몸에 있는 그 피를 모두 쏟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속죄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겪음으로써 회개한 죄인에게서 죄의 결과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죄하시고 그 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군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깊게 찔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몸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안의 사람들만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속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무엇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앞에 회개함으로 최후 승리를 보여주신 부활을 또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 곧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잔을 나눌 때에는 그 잔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값없이 구원을 주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쏟아 십자가의 보혈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무한한 대가를 치르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없는 생활로 갚았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보이는 희생이었으며 피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바로 그런 가시적인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잔을 통해서 전달되는 향을 통해서는 속죄의 향이 맡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입술의 감촉과 혀에서 맛보아지는 미각을 통해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식도를 통해 넘어오는 그것이 문설주에 발라지는 유월절 양이 그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감격도 있어야 하고 삶의 변화도 있어야 합니다. 성찬을 바르게 받는 것은 자신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선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깨달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또
또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게 참여하게 되어서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셈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근친상간이라는 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의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끌고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윤리적인 태만, 또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반응은 마치 소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무가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제와 헌신은 무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성찬에 합당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백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은 주님의 쪼개진 몸과 쏟으신 피에 대한 모욕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6월절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 당일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이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절기인데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누룩은 효소를 지닌 곰팡이를 곡류에 번식시켜서 만든 발효제이죠.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의 전염력과 파급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에는 일주일 동안 누룩을 먹지 않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않고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에 휩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룩은 교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데요. 누룩은 어떤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까?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서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인간의 자부심이 또 인간의 이기심이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편해지면 나태해지고 타락하기 쉬워집니다.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또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누룩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6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편의상 6월절에서 무교절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6월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루의 기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주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있는데 무교절이 없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6월절은 있는데 무교절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은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기댈 줄은 아는데 십자가를 지닌 모습이 없는지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일평생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포도주와 빵은 없습니다. 건빵과 냉수 한 그릇으로 대체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순교도 불사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북한의 지하 성도의 세례식과 성찬식이 영상으로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면서 지하 교회의 설립을 돕는 한국계 미국인이 촬영했던 영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큰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동포들의 그 모습을 우리를 수련하려 합니다. 그 영상에는 성찬식 영상도 담겨져 있었는데요. 성찬을 주고받는 그 모습은 감성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장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적발이 되면 반동분자로 몰려 적발되면 반동분자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강제 수용소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길에서 굶어 죽은 시신의 수습 등 굳은 일들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북한의 지하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1년 당시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는 수용소에 수감된 3만 명을 포함해서 6만여 명으로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이들의 성찬 예식이야말로 사크라멘툼, 즉 신성한 맹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군대의 화려한 도열이나 해병대의 빨간 명찰도 없습니다. 그들의 사크라멘툼은 은밀하게 숨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숨을 죽이고 신성한 맹세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성찬식이 감상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비장한 결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